안녕하세요. Reading Jesus 10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구속사의 경륜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반면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의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좀 더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14장에서 더 이상 분열 왕국 시대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칭하는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전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한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방 왕의 마음을 만진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왕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그 왕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주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만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4장을 보면 나그네 된 자들이 그 이스라엘과 연합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여행 중에 있던 나그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체류하고 있던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섞여서 끌려간 족속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함께 귀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유사성을 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 중에 허다한 잡족이 섞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민족이 해방을 경험할 때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잡족도 섞여 있었고 그들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본다면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죄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의 구원, 즉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은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 아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 어떠한 교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을 때, 그럴 만한 가치를 전혀 갖지 못한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사실 초대교회의 시대, 즉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은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 안에 들어와 생명의 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통독해 보시겠습니다.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들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목전에서 메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고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이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이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어가 수월에 떨어졌음이요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산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초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자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살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이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이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이 보응이니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의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죄로부터의 진정한 돌이킴 그리고 회복은 이사야서 16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 죄 사함 받을 때 그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고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매일같이 깨닫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짖을 이름, 더욱 사모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않도록 매일같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죄에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